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은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은혜의 정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은혜는 조금 나오다가 흐지부지 되네요. 예, 손 드신 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임재의 능력. 예, 오늘은 읽지 않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머릿속에 이제 암기하고 계셔.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알긴 알겠는데 말해보면 진짜 몰라요. 근데 알아야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사고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고, 무엇이 기준이 되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진리에 있어서 이제 어떤 정의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힘드시긴 할 거예요. 힘드시긴 하더라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어져야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시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하나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우리의 가진 재물로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선물로 이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그러면 은혜는 뭐고 일은 뭐냐, 즉 은혜와 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5절에는 그 은혜가 일과 정반대되어지는 그 개념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행위는 뭐였냐면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행한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행위, 그것을 이제 로마서 11장 5절에는 그것을 은혜로 되어진 것이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행위를 이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11장 6절이었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 즉 노력과 수고가 전혀 정반대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가능함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사도가 12명인데 이들보다 12명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대. 이건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만큼 어떠한 수고와 헌신이 사도 바울의 평생 동안 있었던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큰 헌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 모든 것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수고와 노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섬기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어지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형편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크기,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런 어떤 모든 영역을 가지고는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에너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보면은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행해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내가 했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되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임재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했지만 그것을 미리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럼 너 도와주고 있어,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안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의도하신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의도대로 그것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과 노력을 가지고서만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긴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이 자기의 노력만으로 되어진 것이면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목표치 있잖아요. 거기에는 못 미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로 은혜에 의한 삶에 대해서 더 이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 하나님은 무서운 분, 나를 심판하신 분으로 안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기뻐할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피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든지 상관없이 은혜를 총망라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또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한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근데 우리의 고난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감동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고난이 잠깐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의 이 고난이 잠깐처럼 여겨집니까? 아니죠. 잠깐이면 얼마든지 받겠어요. 그쵸? 근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고통 중에, 우리가 그때는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고통 중에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끔 되어집니다. 자라나고 나이가 먹고 관계가 틀어지고 또 질병이 들고 그러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그쵸? 극복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이게 잠깐이라고요. 근데 왜 잠깐이라고 얘기했냐면 보십시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되 영원한 영광을 주셨대요. 그 하나님의 영원,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영원히 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에 비추어보면,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보면 이 땅에 있는 이 100년은 또는 120년은 아주 잠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일생이에요. 그렇죠? 하루살이들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불과해요. 잠깐이잖아요. 근데 하루살이들은 그게 일생이에요. 평생이에요. 얼마나 깁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면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고난 당해서 온전하게 하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하셔요. 굳건하게 하셔요. 강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터, 믿음의 터, 삶의 터를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가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풍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살펴봤던 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조금 전에 에베소 1장 7절이었고요. 지금 에베소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하시되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풍성하되 지극히 풍성한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요? 나가지 말라고요? 나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갈 때 절대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시며 은혜가 풍성하되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면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 것뿐이다라는 것. 여기 아주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이제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 것뿐이다. 그럼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전에 이제 한번 제가 저희 큰아버지한테, 저희 큰아버지는 이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또 이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산은 정상 꼭대기는 반드시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그 길은 등산로는 여러 개다. 오르다 보면은 등산로는 달라도 결국은 정상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추구하는 하나님이나 내가 추구하는 신이나 동일한데 단지 등산로만 다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청년 때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말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예수님 외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도 둥실둥실 그래도 너희도 오고 너희도 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만 모든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본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입으시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생의 한 상황 딱 그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 즉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해야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저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비유하셨던 이제 등산로는 여러 개라고 그랬는데 밑에서 보기엔 등산로가 여러 개처럼 보여서 절로 올라가면 항상 정상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벼랑 끝인 거예요. 오직 그 길은 정상에 올라가는 그 길은 등산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 즉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대요. 거저 주시는데 뭐냐면 그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공짜로 주신대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밖에서, 즉 모세를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든 은혜의 근원이요, 또한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못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CC 해가지고 이제 모든 세계는 하나 해서 모든 종교는 같다. 기독교도 인정하고 카톨릭도 인정하고 저기 불교, 도교, 이슬람 다 인정하는, 절대로 그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완전 사단 짓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 말과 동일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보이지 않아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서 너도 좋고 나도 좋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손하고 박수 치니까 그 자리로 나가는. 그러나 그것은 자신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요,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결과적으로 앞에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제 했던 부분에서 그건 이제 정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했으면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은혜에 의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 가면은 은혜의 보좌라기보다는 심판의 보좌, 백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이제 심판의 보좌로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갔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로서 드러나기보다는 항상 은혜의 보좌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만약에 심판의 보좌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앞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16절에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은혜의 보좌로서 계시되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심판의 보좌로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되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16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부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은혜 앞에 나갈 때 그냥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어깨 딱 펴고 하나님 좋았어요 굿바이 굿바이가 아니죠 하이 하고 굿바이는 일단 나가는 거니까 하이 안녕하세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잘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게 잘 그렇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이 좀 부족하고 내가 행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쵸?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지킨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상 겸손한 건 아닌데
겸손한 척.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쭈삣쭈삣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 즉 내가 잘한 것 가지고, 즉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어떤 일을 했어,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은혜 보자. 하나님, 저 기도 열심히 하고 왔어요. 저 예쁘죠? 저 잘했죠? 근데 기도 열심히 한 건 잘한 거 맞는데, 근데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에 기초한 율법주의 신앙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였냐면, 내가 이게 잘한 거 있잖아요. 나 이거 기도 열심히 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저 은혜 주세요. 저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요. 저 잘했죠. 주님이 하라신 대로 어려운 일을 돌봤어요. 저 잘했죠 하고 나가는 건 뭐냐면, 내가 행한 행위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얻는 통로가 뭐냐면 내가 행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으로 나가야 할 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아빠에게 나가는 당당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이나 사랑이는 그런 것들 참 잘해요. 어제도 우리 예쁜 딸이 좀 이제 과하게 이제 좀 이제 코로나가 자주 안 내보내는데, 이제 친구랑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제 좀 약간 이제 저녁 먹고 오겠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더 많이 놀고 싶으니까 왔다가 더 많은 시간을 갔다가 또 왔다가 갔을 때 도서관 간 줄 알았는데 그때 가방 놓고 이제 곧장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때 나간다는 게 도서관 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친구 만나고 올게 그 소리가 아니라 갈게 그러면 이제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는 주어를 생략하고 왔으니까 자기는 이제 친구 만나러 간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로 이제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저녁 먹고서 한참 있고, 그럼 전화해가 또 시간 하니까 와라 그랬는데, 또 이제 다른 이제 부분을 갖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어제 화가 좀 났어요. 그래서 막 혼냈어요. 혼내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그 교회 청소하는데, 그렇게 혼나고 나서 하는 말이, 아빠 미안해, 다음에 안 그럴게.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아니야, 이번 진짜야. 바로 이런 당당함.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자녀가 아빠에게 나가듯이 하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건데, 그래서 이 당당함은 우리 자신의 행동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빠 나 잘했죠? 라고 하는 우리 행동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죄악투성인데,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옳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옳다는 말은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데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마음의 짐이 내려지죠. 그리고 내가 좀 더 잘해야 나갈 수 있다는 그 짐도 약간 내려지죠.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당당함은 첫 번째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당당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내가 잘 하지 못하고 죄악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간 데는 죄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래도 아빠 잘못했어. 그렇지만 아빠 나 아빠가 필요해 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뭔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내가 죄악 투성이에요. 잘못했어.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지만 나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게 주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에 기초해서 우리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집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네.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로를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만함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원래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시네. 하나님 대적하시면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뭐냐? 아까 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기초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랬는데 또 무슨 또 다른 겸손이라는 그 부분이 또 다른 조건이 있느냐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는 또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공로의 기초에서 나가면 이 겸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의미냐면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다 보면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선한 것이 없는지 진짜 보여줬어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따뜻한 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 그게 선한 게 아닙니까? 선한 것들이에요. 근데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대. 그렇게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
진짜 내가 죄인임이 선명하게 깨달아졌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선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으로만 그친다면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를 자책만 하게끔 되어집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 은혜를 얻는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좋은 마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그 선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즉, 내가 잘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죠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든.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인식되어져야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내 안에 있는 자기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들. 그 의를 걸레처럼 버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진짜 더러운 것처럼 쓰레기처럼 버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뭘 의지하고 나가냐면 내가 잘한 거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한 거. 그거 의지해서 동시에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갔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가 안 보여줘.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의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해볼까요? 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최소한 저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의예요. 즉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런 사람과 같은 저런 일들은 최소한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에 의해서 바로 바리새인이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살인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저 바리새인과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평가는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겸손은 뭐냐면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명하게 진짜 처절하게 인식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것들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오직 그래요. 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긴 한데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등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영적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다음 순간을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있잖아요. 이전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 내가 예전에는, 얼마 전에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전에 이랬었거든 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현재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을 위해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당당히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안 돼요. 당신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 그렇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그냥 일들을 하고 나서 실패하면 아차, 아이고 하나님 또 제가 잘못했네,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이게 당신 도움이 좀 필요한데 나 좀 도와줄래?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번이니까 그냥 흔쾌히, 친한 사람이 흔쾌히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 10분도 안 됐어. 이번에는 내가 보니까 돈이 없네, 나 돈 좀 많은 만 좀 꿔줄래?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꿔줬어. 근데 또 10분 있다 와가지고 내가 봤더니 2만 원이 더 필요해. 2만 원만 더 꿔줘라. 그럼 약간 인상이 그냥 좀 찌그러져요. 근데 친하니까 줘. 근데 또 10분 지나니까 또 왔어. 너 왜 왔어? 미안한데 나 5만 원만 더 꿔주면 안 될까? 너 아까 10,000원 꿔가고 2만 원 꿔가고 지금 또 5만 원 더 꿔달라고? 막 짜증내게 될 거예요. 안 돼! 네가 알아서 해. 다른 사람한테 가. 우리의 마음은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상심하시고 화를 내시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또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냐면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진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일에 시험을 다 우리가 받는 그 유혹이나 아픔, 고통 다 겪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동정해 주신, 즉 불쌍히 여겨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가 연약해요, 주님? 하나님이 막, 동준이 저것도 잘못했네 그러면, 아유, 그 원래 연약하잖아요, 주님. 그렇게 한마디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준이에게는 하나님 도우시는,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함을 항상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듯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즉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 그게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긍휼함을 받을 수 있으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본 모든 부분들이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분임을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이다라는 부분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살펴봤던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귀찮아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이 넘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랑해 나오세요. 주가곡 180장 한번 부릅니다. 주가곡 180장.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의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항상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인식시켜달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항상 아빠 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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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이 무엇인지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 그렇게 되어지는 그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은혜도 그 어떤 은혜 하나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풍성하게 매 순간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되 풍성하게 그 지극히 풍성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더 임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들이 선명히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흐릿하게 가려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비추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가야 될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것을 봄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 삶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과 아버지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 두려움이 사라질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씻으사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래 이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떤 한 사람도 그 은혜에서 비껴나가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항상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능히 성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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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주님의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주님의 성령을 부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망과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선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아버지 그런 자리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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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가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었다면 하나님이여 성령이 보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갈 수 있는지 성령이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의 삶이 아니라 고통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승리하고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흥분하는 삶이요 신나는 삶이요 기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합니다.